네, 오늘은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7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이제 암몬 왕을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판결을 따른다라는 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리 이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으로 초청을 해도 참 이렇게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 여호와의 판결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사역 가운데 좀 실패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상당히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섬겼으면 이제는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지?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안홍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조폭, 두목이었을 정도로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뒤에 멀쩡한 정신으로 찾아온 그를 야단치면서 아직 인생이 끝이 아니니 10년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대로 믿은 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간 그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버스 운전을 비롯한 꾸준히 일을 하면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건달과 조폭들을 모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17일 주위 사람들의 권면으로 국내에서도 조폭들을 전도하기 위해 서울에 글로벌 찬양의 교회라는 조폭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역이 확장되어 현재는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전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폭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 나가는 것,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새롭게 하소서의 이 안홍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살인마도 예,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영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인간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호와의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그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자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내리는 판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판결만이 옳으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판결을 방해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12절인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의 이 위협 앞에 입다를 찾아가서 결국 입다가 머리 즉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입니다. 예,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나에게 무엇이며 너에게 무엇이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그 땅을 치러 온 것은 입다에게도 그들에게도 어떤 명분도 유익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말은요,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마치 지금 입다가 왕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내 땅이라고 입다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있는 입다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입다는 이스라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입다에게 이런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경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돕당에서 잡류가 그에게 모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생기게 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든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밑바닥을 찍어본 인생만이 다른 인생들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을 찍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소유하게 되므로 다른 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입다가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 이게 원래 암몬 땅이었다라고 지금 이 암몬 왕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암몬이 실제로 이 땅을 소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은 토지를 갖고자 하는 그 욕심. 예, 야복강과 요단강은 요단강이 제공하는 그 국경선에 의해 암몬의 영토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실이지 정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암몬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데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지금 자신들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니 힘에서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통해서 억지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18년 동안이나 압제당하고 있는 죄와 중독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구역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병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뒤로부터는 고쳐질 겁니다. 안 좋은 식습관들, 또 끊어야 되는 것들을 그때부터는 과감 없이 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고 여기거나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찮다라는 아니람에 방치해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영적인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요, 스스로에 대하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여지를 남겨두고 중독에 대해서도요, 막연하게 언젠가 끊을 수 있어, 끊어질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18년 동안이나 압제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거 나에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이러면 우리가 날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검사 받으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을 검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압제당하고 있는데 무엇에 압제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압제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미해결 상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말씀의 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압제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식으로, 나는 항상 피해자야 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사를 받아보잖아요. 아, 나도 가해자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 이거를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큐티 하면서요. 아,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큐티였네요. 어제 그 큐티에서 발견하게 된 건데, 제 큐티 내용은요. 질문하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수용합니까? 묵상하기.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돌라 야일은 평소에 저는 말씀을 볼 때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렁이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아비멜렉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에 이사갈 지파 출신인 그가 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거칠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돌라는 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조용합니다. 그 안에서 치열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는 뜻인데, 정말 그는 여호와께서만 빛을 발하시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들 30명에게 30성읍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였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큐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와 반대되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어제 저는 수련회에 대한 부분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저의 균형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갈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보게 되어지고 제 안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외부 사역할 때 정말 저와 맞지 않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분이 생각나면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때 일방적으로 외부 사역 단체를 제가 나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가해자라는 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목회자 그 띵크 양육을 받을 때요. 외부 사역이 많은 것은 인정 중독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외부 사역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 외부 사역 같이 하던 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시켜 드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바로 그냥 극단적으로 외부 사역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제 모습을 안 봤다면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압제하고 있는 문제들, 압제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며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공동체 지체들의 문제를 또는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아까 그 입다가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18년 동안이나 내가 압제당하고 있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죄와 중독을 발견하고 끊어내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판결을 따르는 것은 여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4, 15절인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가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설득하는데 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요. 말씀을 제시합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로 행하며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모압 왕에게도 허락을 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에 18절에 보면요. 결국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해 뜨는 곳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한참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당연히 뭐 여기서 지금 뭐 암몬은 솔직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침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입다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원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적용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용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해 뜨는 곳에서 모압 땅으로 간 한참 돌아가는 적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모리 땅을요 지나가도 되느냐라고 하였는데 아모리 족속의 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서요 아모리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싸우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그의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21절 22절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가지게 된 거죠. 즉 이스라엘은 단지 아모리 왕 시온이 싸움을 시작했기에 그들을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했을 뿐이지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암몬과 모압, 에돔 땅을 빼앗아 차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 21장, 신명기 2장에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오르신데요. 하나님만이 오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만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셔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암몬에게는 이 땅을 점령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그들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요, 그 땅의 주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일곱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있지만 그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뭐겠습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식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7,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같은 것들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27절에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28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걸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죠. 때가 될 때마다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을 합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이 길을 걸어 가자라는 거예요. 어른용 큐팅 묵상 간증 생명 낳는 적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모태 신앙인인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에게요,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며 무시했고 조롱과 핀잔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욕으로 세 자녀를 낳고 넷째를 임신했을 때 아내한테 막말을 하면서요, 낙태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생명을 내어놓는 적용으로 막내딸을 지켜냈습니다. 결혼 후 사업이 망하고 달리 할 게 없어 교회 나갔는데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기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로써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도 동갑내기라 상대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한 것처럼 저도 상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태어나면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거듭 설득한 끝에 무언의 출산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막내딸이 아기를 낳고 아내가 힘겹게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생명을 헤아려 한 저의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딸 앞에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지금 인정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렇게 생명 낳는 적용으로 세상에 나온 손주가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사돈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가정 중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아직 입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암몬 왕이 그랬잖아요. 사돈집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실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뭡니까?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에만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적용함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적용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생색을 내며 얼마나 적용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함으로써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